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박해가 거세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꺼리는 지역임에도 복음은 그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마리아 성은 복음 전도자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크게 요동하였고 사람들을 묶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는 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치가 거세게 일어나자 심지어 당시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까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놀라게 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나타난 일은 도저히 자기의 마술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곧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고 이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중생,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는 마술사 시몬에게도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앞서 빌립 집사의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그랬지만 이번 사도들의 안수로 인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또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같은 권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안수로서 성령을 줄 수 있는지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단단히 책망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그러한 악한 마음을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의한 마음에 묶여서 결국 복음의 도와는 결코 너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두 가지의 교훈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의 요청은 오늘날 주님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리고자 하는 그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8장 10절에 보시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이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줄지어 따랐는데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에게 또 다른 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빌립도 그렇고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성령의 현상을 통해서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마술에 정점을 찍을 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안수하는 대로 성령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어떤 값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이나 능력을 익히고 싶어서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요청 앞에서 단호했습니다.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교만한 요청입니까? 그가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술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속여서 인기와 물질을 얻는 직업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임수를 어느덧 그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자기가 나타낼 또 다른 능력이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부와 명성이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악한 의도와 생각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시몬은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시몬이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탐심과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충돌합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마음,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도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은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물질과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성, 인기, 평판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넘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스스로 넘어져서 하나님까지 속이려다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은 자신의 자아는 꿋꿋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혹 마음에 품은 것은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입니다. 23절에 보면 시몬은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에 꽉 매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질이나 명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참된 자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몬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결국 베드로의 기도를 거절하고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히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인정에 붙들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물질과 자기 욕심에 붙들렸던 시몬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는 자신의 부와 세리장이라는 힘을 내세우지 않고 마냥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하셨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자 물질에 사로잡혀 왔던 그의 속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속여오며 큰 돈을 벌었던 그가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앞으로 속이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선포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그 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성령을 구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자기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고 어느덧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평가와 명예에 붙들려 버린 저희들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